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일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여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건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른 맹이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목회 서신으로 알려진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제자인 디도에게 목회적 도움을 주고자 쓴 편지입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편지를 받을 당시에 그레데, 즉 크레타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크레타 섬에서 사역을 시작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울이 1차 투옥이 끝나고 풀려났을 때 바울과 함께 크레타 섬에 복음 전도 여행을 갔다가 남겨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바울이 편지 내용 속에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보아 디도가 크레타 섬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편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편지 가운데 바울의 동역자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그리스 출신으로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회심한 후 17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방인들도 믿음만 가지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모델과 같은 사람이 바로 디도였음을 알게 합니다. 디도는 바울의 수많은 선교 여행에 등장하며 바울을 도왔던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이 세운 교회에 보내어 바울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교통이 낙후되어 있던 당시에 바울의 손과 발 그리고 편지가 되어 이곳저곳을 누비며 바울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은 디모데였지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소통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해 바울은 디도를 만나려고 드로아에 갔다가 또 마게도니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이처럼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먼 거리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바울의 뜻을 전하고 그를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직스러운 대리자였고 동역자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신뢰할 만한 동역자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아들이요 영적인 동역자인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지중해의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던 디도에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안정시키는 것에 대해서 목회적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 밝히고 디도에게도 이러한 사명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당부하는 부분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사도로 세움을 받은 목적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성도들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살아갈 힘이 영생의 소망임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확신을 주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고 신학자이며 목회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온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말은 목회자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짧은 목회의 경력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한 것일까?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낙심인데 사역에 진보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자책이 들고 결국에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역의 곁에서 바울의 사역을 지켜본 디도는 자신과 바울을 비교해 보면서 크레타라는 섬에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그 자신으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디도에게 바울은 그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를 위해 위로하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또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삶 속에서 믿고 살아간다면 성도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는 것이고 이 진리에 이르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경건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숙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크레타 섬에 어리석은 신화와 족보 이야기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레타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크레타 사람들 가운데 연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의 교회 성도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은 경건함을 표준으로 하는 또는 경건에 일치하는 진리의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그 지식에서부터 자라갈 수 있는 것이 경건으로 인한 성장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경건함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란한 크레타 섬은 거룩한 삶에 대한 교육이 훈련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었죠. 사역자들이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그리고 교회에 기도하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노하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살아내라는 말이 충분히 힘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더불어 같은 믿음을 공유한 자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직면해 있는 교회 상황에서 바울이 그에게 그것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기대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믿음에 따라 하나 되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또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과 또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앙의 진보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택하신 자로서 또 진리에 이르는 진리의 그 지식을 소유한 자로서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